얼마 전에 어떤 과거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빵도 있고 커피도 있는 카페에 가서 한 4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젊은 시절에 대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일하는 그 능력이 탁월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도 하고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방에 있는 큰 대도시에 회사의 대표로, 회사 책임자로 거기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회사를 잘 경영해서 전국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회사로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조금 더 큰 도시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관리 책임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회사에 대기업의 자회사인데 사장이 옛날에 자기가 채용했던 또 자기가 키워주었던 그런 친구가 사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후배가 사장이고 자기는 관리 책임자로 갔는데 밑에 들어간 거잖아요. 조금 자존심 상했지만은 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회사에서도 발령을 그렇게 내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후배가 사장으로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간부회의 할 때 만나게 되고 또 회사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서로 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조마조마하다가 결국에는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후배 사장한테 자기 그 어떤 의견이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무시당한 느낌이 너무 컸습니다. 속으로 자식 말이야 내가 키워줬는데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후배였던 사장이 저는 양보 못합니다. 저는 이 결정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우리 집사님이 같이 다 잘해야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 양보 못하겠느냐? 예, 저 양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그만두든지 네가 그만두든지 그것밖에 없네. 그래서 결국 이 집사님이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사표를 내고 이제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 믿는 그때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큰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부부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할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뭘까? 보니까 뭐 특수부가 있더래요. 특수부가 뭐냐 모르니까 장애인들을 예배드리게 하고 또 장애인들을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데에 봉사하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부서에 내가 봉사하겠다. 열심히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제일 힘들어하는 부서가 뭘까?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부서가 봉사부의 부엌 담당. 그래서 이 부부가 부엌에 가서 뭡니까? 토요일 되면은 식재료 같은 거 교회 운반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퇴직금을 가지고 내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아들들한테 내가 다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래서 남은 퇴직금하고 자신의 모든 이제 남은 인생을 세 아들한테 헌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 옛날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 5식구가 앉아가지고 전부 다 방석을에다 무릎 딱 꿇고 정장 차림에 목사님 설교를 노트를 다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참 착실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에게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근데 큰아들이 빌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포기다. 둘째 아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 아들에게 굉장히 또 관심을 쏟았는데 막 그냥 이 둘째 아들이 30대 중반에 당뇨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막 거의 실명이 될 정도로, 에이 너도 포기다. 셋째다. 셋째 아들이 제일 성격이 좋고 막내라서 애교도 많고 여자 같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래 니다 그랬는데 이 셋째는 4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는 미국까지 가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이 세 아들이 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 작전 기도하자.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양복을 딱 입고 9시 되면은 아내와 함께 둘이서 작전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3개월을 했대요.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서 얼마나 했느냐, 1년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장 차림에 1년을 하면서 그 시간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내와 분방을 하면서 부정 탄다고 아내를 저쪽 방에 보내고 자기 이쪽 방에 보내고 그렇게 착실하게 정말 완벽하게 1년을 작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 아들 복 주십시오. 이 세 아들 잘 풀려야 됩니다. 둘째는 저렇게 벌써 병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셋째는 장가도 안 가려고, 첫째 이놈은 빌빌하고 그냥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1년을 끝났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 눈치를 보세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눈치를 보라고. 예? 아이고 잘하시네. 역시 눈치가 좋으셔. 안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졸업했습니다. 예수님도 졸업했고요. 신앙도 끝! 졸업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이 집사님 만나면 어떤 권면을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집사님이나 내나 피차 동반입니다. 나도 지금 졸업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때를 못 잡았는데 같이 졸업합시다.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벌써 한 40년 돼요. 지금 교제한 지가.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이 1년 동안 그 정성껏 드린 그 예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입 닦는 분이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집사님 특유의 그 완벽주의, 정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집사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집사님의 그 기대 이상으로, 그 목표 이상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원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집사님의 기도를 떼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 때가
집사님이 예정한 1년이라는 그 때만 틀릴 뿐이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집사님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책임지실랍니까? 책임집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의 신방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만났어요. 한 25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쌓였던 거 막 다 풀어놓는데 뭐 하루 만에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풀겠습니까? 그날 저는 맛있는 불고기에다가 맛있는 그 한식집에다가 정말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또 그분이 또 이제 뭐 머무르시니까 용돈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랑을 잘 전달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내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틀릴 때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인생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고민거리는 항상 우리가 만나는 숙제입니다.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옛날 MBC에 보도국장도 하고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늦게 아내가 매일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 만나러 저리 가나, 숨겨놓은 남자가 있을까. 그래서 아내를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내가 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결국은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잘 하고 계셔요.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고난이 선물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오늘 뭡니까? 설교 제목이 실패는 선물이다. 이렇게 저도 만든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을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 고난을 견뎌내고 시간이 흐르면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적인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부족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그리고 공동체의 고난과 부족함에 눈을 돌리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고난에만 너무 집착해 있으면 그건 불행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관심으로 눈을 돌린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는 사명이다. 한번 더 할까요? 상처는 사명입니다. 자기가 가진 상처를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을 살피게 된다면 그 상처는 축복이요 행복이요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상처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더 돌려서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들의 슬픔에 대해서 그분의 상처에 대해서 조금만 공감해 주신다면은 함께 더불어 그 상처에서 치유가 되고 상처에서 성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안내해 주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미셸 오바마 그의 부인이 남편이 퇴임한 후에 첫 번째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약 9,000명 정도 되는 많은 청중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퍼스트 레이디로 가장 큰 유리창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미셸 오바마였습니다. 유리창이 뭔지 아시죠? 네? 네. 이런 유리창이 아닙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셸한테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장 아프게 찔린 경험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인해서 가장 아픈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물었더니 미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 재임 시절 나와 남편은 8년 동안 미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직자들이 나를 원숭이라고 말했습니다. 침팬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찔린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8년 동안 저는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그것이 가장 내가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미셸 오바마는요, 원숭이라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피부차별에 대해서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그 공개연설을 하고 난 뒤 2018년입니다. 12월 19일 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첫 번째가 미셸 여사였습니다. 원숭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견뎌낸 결과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됐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늘 23일이죠. 이틀 전에 21일이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2024년도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답니다. 연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 가운데 최고의 후보가 누구냐? 미셸 여사라는 겁니다. 그녀가 최근에 저술한 책이 자기만의 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강조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나를 또랑에 처박게 하지 마세요. 분노와 절망이 나를 또랑에 처박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원숭이 같다고 비난해도 나는 품위 있게 살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수준 낮게 굴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영어로 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내 기분에 안 맞는 환경, 그리고 나한테 못마땅한 그런 환경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만큼 인생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 108편에서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난감한 현실이에요. 전쟁에 나갔는데 진짜 막 엄청난 참패를 당했어요. 다윗에게는요, 장점도 있고 약점도 많아요. 근데 약점도 많이 있지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국가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쟁에 대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오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오면은 골리앗과 대치했을 때에 다윗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체격과 병력으로 오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했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그냥 쳤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기고 또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쟁에 탁월한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잖아요. 에돔 족속과의 관계에서 그냥 여지없이 참패를 당한 겁니다.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아주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그런 실패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내용을 신앙을 보면요, 무엇이 잘 안 풀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요, 다윗은 꼭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이 안 풀리고 할 때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버렸어? 하면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 버렸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아버지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래 뭐가 그래 힘들었니?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빠 나 버렸어? 어휴 어떻게 버릴 수 있니? 오히려 네가한테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무섭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패를 했거나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릴 때에, 심지어는 타인들이 나를 원숭이 같다고 얘기할 때, 타인들이 나를 개똥이라고 할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풀어가야 될까? 과연 그 사람 말대로 나는 원숭이니까 나는 저기 서울대공원에 나는 원숭이 철장 안에 가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는 보따리 사고 아프리카로 가든지 아니면은 서울대공원에 원숭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졸업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졸업장 받으시려고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성경 완전히 덮어놓고 때리치울 거예요? 목사님하고 안 만날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맹시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3번이나 찾아가셨어요. 삼고초려예요. 거기서 삼국지가 나온 거예요. 삼고초려. 예수님 삼고초려 하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다 그렇게 맹시하고 저주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내 제자로 바라본단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내 제자로 나의 모든 사명을 위임하고 싶은 신실한 나의 종들로 본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를 멍청이라고 보지 마세요. 제가 어제 전 아직도 마니필로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마니필 글을 쓰는데 쓰기 전에 이제 잉크를 채웁니다. 잉크를 채우다가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바지에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걸 지워야 되죠? 그래서 빨리 가서 퐁퐁을 갖다가 한 모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지워져요. 그때 제시카가 왔어요. 제시카, 나 바지 이거 4만 원짜리인데, 아이고, 이거 뭐 잉크가 묻었어. 나 멍청이 같아. 나 왜 이러지 제시카야? 그랬더니 목사님 멍청이 아니에요. 사모님한테 사달라면 되잖아요. 그랬더라. 할렐루야. 그걸 내가 몰랐는데, 야, 내 제시카의 그 지혜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 그래. 근데 용기를 얻고 내가 사모님한테 여보 하나 더 사줘 해야 될 것 같아. 사줄 거예요. 집사람이 분명히. 왜 그랬어 이 멍청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좀 실수했다고 멍청하고 하지 마세요. 사달라면 사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 에돔 족속들이 갑자기 기습하는 바람에 나라가 너무 휘청거렸어요. 그 전쟁의 실패를 겪으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물어봅시다.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은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렸어. 우리의 생각도 어떤 때는요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린 부분들이 많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다윗은요 추스렸습니다. 이 어떻게 풀어갈까? 국가가 처한 혼란을 어둠으로 보고 다윗은 그 어둠을 깨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제 다윗의 결심이 나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변화를 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마음이잖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마음을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로 결심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앞으로 당신의 말에 토를 달지 않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혼자 결심한 게 아니고요,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나는 아내의 말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결심하고 했더니요, 점점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30%, 그 다음 50%, 그 다음 60%, 70%, 80%.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내가 몇 점 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딱 마음 먹으니까요, 되더라니까. 뭐든지 우리가 마음만 굳게 딱 다짐하고 결단하면요, 됩니다. 해봅시다. 나는 예배의 성공자 될 거야. 다 풀려. 예배 하나로 다 풀려. 이게 하나의 마스터 키야, 예배가. 요거 하나로 돈 풀리고, 가족관계 풀리고, 내 어떤 육신의 질병도 풀리고, 마음의 상처도 풀려. 다 풀려. 이 하나만 딱 잡으면 전부 다 풀려. 그냥 그게 마스터 키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보초 서는 것이 허사로다. 그렇지. 내가 이 국가적인 어둠을 내가 깨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나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불행이 오고 실패가 오고 넘어짐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의지를 가지고 나가세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윗이요, 그 다음 단계 보면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김은요, 실패를 통과한 이김이지 그냥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잡으세요. 마음에 결단하세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일단요,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뭐랍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예. 비파도 깨우고 수금도 깨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으로 찬양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요. 3절 보시죠. 내가 만민 중에서 이제 공공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나라는 지금 굉장히 전쟁에 지금 져가지고 참으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지만 뭐예요? 주께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다 따라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 어쨌든 위기와 어둠의 인생을 깨는 비결 가운데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자기 집착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게 감사하다 그래요. 자기 집착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감사라 그랬어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브 레빈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장수의 비결이다. 감사는 건강의 최고의 보약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면요, 두뇌의 변화를 준답니다. 두뇌의 쾌락중추를 활성화시킨답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면요, 쾌락중추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뭡니까? 행복 호르몬이 잘 분비됩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그래서 수명을 결정짓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 혈압, 혈당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높이고 신장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면증, 만성 통증을 줄이고 심장병, 당뇨, 암, 성인병을 줄이고 우울증, 불안, 걱정을 제거해주고 분노, 시기, 질투를 줄여주고요. 그래서 감사는 뭡니까? 건강에 폭포수 같은 효과를 준다. 한번 해보죠. 감사는 건강에 폭포수 같은 보약이 된다. 데이브 레빈 박사가 얘기한 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또 가족끼리 모일 때, 부부정간에 모일 때, 여보 오늘 우리 감사 제목 세 가지 나눌까? 이렇게 나눠보세요. 자녀들하고 우리 예진아, 종범아, 우리 오늘 감사 제목 나눠볼까? 근데 예진이 엄마가 제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감사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너무 보기 좋았어요.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병원이 문 닫을 거예요. 약방이 문 닫을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만민 중에 공공연하게 감사하고요. 5절에 보시죠. 5절. 4절입니다. 뭘 감사하는가 하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리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착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 동안 집중 기도한 그 집사님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근데 타이밍이 좀 안 맞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 주셔요. 가장 복된 것만 주셔요.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가장 좋은 때에 주셔요. 우리는 이 크로노스 2023년 4월 2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버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보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안 버리셔요. 아무리 때가 뭐 만신창이가 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절거로 저리 가 그러지 않으셔요. 다 온나, 다 오너라. 다 내가 고쳐줄게. 다 내가 회복시켜줄게. 다 내가 합력하여 복되게 해줄게. 온나, 오너라. 컴온. 주님은 오는 것을 좋아하셔요. 예. 아침 이슬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아침 이슬에는 주님 앞에 오면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마음은 결심하고, 자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가운데서 뭐예요? 액션. 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밟아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신앙 졸업하면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영광, 하나님이 없는 성취,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하고 정말로 참담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온전해지고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하신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집사님 집안이 전혀 복음의 불모지인데 집사님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일대 예수 믿는 집안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집사님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보세요.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일단 공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숙제를 맡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숙제를 푸시고 하나님이 그 공을 받으셔가지고 반응하실 차례예요. 이제 집사님 기도하시니까 내려놓으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렇게 참패를 당했지만요, 그가 경관신앙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참패케 한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암몬도 정복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자, 정리합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원숭이로 놀림받았습니다. 그때 본인은요, 마음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죽었는데도, 인권과 복지가 후퇴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상대방이 아무리 수준 낮게 굴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다윗은 전쟁의 참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고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We go high. 우리는 품위 있게 전진하십시다. 승리가 우리에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